사탄의 통로를 막아라. 우리는 사탄이란 말을 했다가 한국말로 할 때는 사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 이제 언어에는 사탄이고 그래서 사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성경은 사단의 이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영적인 사실, 사단과 악한 영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흔히 TV도 보고 보게 되면은 무당들, 무속인이 나올죠. 무속인들이 그 신내림을 받기 과정이 다 비슷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병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 병원에 가도 병면도 안 나타나고 거의 죽을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찾아가게 되면은 그러면 너는 무속인이 돼서 넌 신내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그들이 무속인이 안 되려고 애를 쓰지만 나중에는 결국 신내림 받고 무당이 됐다 이런 고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영이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도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탄은 그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그러니까 도적이 오게 되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없고 우리에 있는 재산을 강탈하고 생명을 죽이고 하는 해를 끼친 것이 도적의 그러한 실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사단을 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침투하는지 알아보고 또 사단의 공기로부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사탄의 기원입니다. 사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 보니까 이름이 루시퍼로 나왔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 아침의 새벽별이란 말인데 이게 바로 원래 의미는 영어는 루시퍼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을 지칭할 때 루시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세이탄, 사탄, 마귀, 큰 용, 대적, 귀신의 왕, 이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벨리알, 혹은 또 바알세불, 그리고 적그리스도여 여러 가지 표현이 있고 이 사단의 이제 부하들이 귀신들입니다. 사단이 그런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고 그래서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중에 하늘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까지 들려다가 하나님의 심판받고 이 땅에 추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화려한 보석으로 단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낭옥과 정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소고와 비파를 짓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가지 화려한 보석으로 단장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서 스스로 이렇게 타락한 것이죠.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사람들은 남보다 좀 낫다 생각하고 잘한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 있고 자기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가 이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마지막 운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만 그 전까지 지상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같이 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의 운명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일 때, 심판할 때는 결국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불신자와 우상 숭배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처해진 것이 이 마귀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심판받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성경은 사단이 이 세상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사단의 세력이 쫓겨나게 되고 사단의 세력이 공격을 받았죠. 자,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특별히 이런 어떤 정치단체나 국가 권력을 통해서 그런 죄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억압하고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히틀러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전쟁에 죽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치 체제에 따라서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전쟁 일으켜 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의 전쟁터로 내몰지 않습니까? 어떤 명분도 없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면에서 사단이 배우서 조정해서 인간의 생명을 말살한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이게 사단의 권세고,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종교를 가지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어떤 사람은 독재 가지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또 중국 같은 데는 어떤 자기 정치 체제를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막 통제하고 걸지 않습니까? 이번에 월드컵에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관중들이 관람하는 그 모습을 중국 사람들이 보고 놀랬다 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월드컵이 이렇게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올랐다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볼 때 왜 한국은 약한 팀에는 약하고 지고, 약한 팀에 이겨야 되는데 지고 강한 팀에 강한지. 자,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예. 혹시 알아요? 또 4강 올라갈지도.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또 두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사단이 사람들과 정치 통해서 악한 어떤 체제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도둑질해요.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약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 청계천에 뭐 거지들이 많고 뭐 그랬다 하잖아요. 청계천 다리 밑에가 우범 지역들. 미국도 뭐 할렘가라고 하죠. 흑인들이 좀 많이 사는 지역에는 굉장히 우범지역이라고 사람들이 안 가지 않습니까? 다른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가난하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또 총기를 소유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많은 폭력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어떤 그 에어리아 자체 분위기가 전부 다 악한 일에 붙잡혀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막 싸우고 칼부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사단이 그런 지역을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 비해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기도하고 곳곳마다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곳곳마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안전한 데가 없어요. 좋은 나라가 없고. 그 파키스탄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은 의사였어요. 파키스탄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가서도 의사하고, 이분이 여러 나라, 유럽이나 또 다른 나라 다 많은 나라를 다 있는데 왜 내가 한국 와서 정착했는가? 제가 보니까 한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유럽 같은 데는 사람들이, 젊은이나 다른 사람들이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는데요. 막 무시하고. 그러나 한국은 그래도 사람들이 인격적이고 서로 존중하고 그런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치안이 할지 뭘 것이랄지 한국처럼 살기가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다.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다. 아멘. 예,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이 완전히 떠나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가 있는 곳에, 크리스찬이 있는 곳에 분위기가 밝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가 좋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도덕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 받았던 축복과 행복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죽이고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려 했는데 그 죽도록 만든 것이 부추긴 것이 사단이죠. 인간이 멸망시킨 겁니다.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해야 소사를 먹으리라. 마귀의 거짓말 듣고 나서 그대로 따랐더니 결국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지고 인간을 유혹하죠.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단은 인간의 마음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의심을 심어줍니다. 아니 간단한 한마디 나왔지만 얼마나 미사역을 써서 많이 말했겠어요. 아니 하나님 정말로 공평하시고 좋으신 분이면은 왜 저렇게 아름다운 나무 여러 동산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너 아느냐?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제일로 맛있는 이 과일이야. 왜 하나님이 좋으시다면은 저 맛있는 거 먹게 만들지 다른 것은 다 시원찮은 것은 먹게 만들고 그건 못 먹게 만드냐? 만약에 너희들 저 나물 먹고 나면은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까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평하고 불신을 조장하고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가? 불신입니다. 의심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 내게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안 믿어져요. 내 육신의 어떤 것이 욕심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심은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해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나옵니까?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가짜도 거짓말도 100번 들으면 그게 진짜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결코 죽으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결단코 죽으리라. 사단은 죽지 아니한다. 인간의 갈등입니다. 내가 어떤 말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 마귀의 말 들을 것인가? 마귀의 말을 듣고 나니까 달콤해요. 안 죽은다는데 말에 안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속고 그리고 사단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부추깁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인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를 예상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 처음에 시작할 땐 전염병이겠지. 모든 전염병은 지금까지 통계로 볼 때는 한 6개월이면 다 끝나더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게 2년, 3년 갈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내일 일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먹고 나면은 선악 알게 되고 너희들이 재판관이 되고 너희들이 왕이 돼서 왕처럼 살 수 있고 하나님 필요 없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부추긴 거죠. 그리고 사단은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장을 통해서 역사한다. 자, 그 여자가 그 나을 먼저 먹음직하고 세상의 모든 싸움이 어디서 옵니까? 먹는 것, 돈 싸움입니다. 경제. 어디가 먹거리 있는가? 경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먹거리가 무엇이 될 것인가? 막 찾지 않습니까? 경제입니다. 경제. 돈과 먹는 것. 이것 때문에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암제가다. 보암제 눈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을 보게 되면 갖고 싶은 것들. 좋은 옷이 있고 화려한 옷이 있으면 그것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 그것도 이렇게 탐한 것들 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롭게 할 만큼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인간의 이렇게 명예욕이 있죠. 그래서 명예욕, 권력,
돈에 대한 그 욕망들이 다 있는 건데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죠.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비전 말씀은 아담에게 말씀을 통해서 샀습니다. 영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하와는 아담은 뭘 받는가? 자기 육신을 통해서 선악과를 바라봤습니다. 야망, 정욕은 눈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좇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다른 번역입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뭐합니까? 자랑하기 좋아하잖아요. 자랑 자체가 이게 보다 세상적인 것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죄를 지을 때 두려워요. 사단이 어떻게 침투하는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계명 주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근간에 되는 중심의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은 도덕법이고 영원한 법이라고 말한 것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집착하게 만든 것이죠. 그럼 통해서 사단이 내 마음속 역사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멀리하게 만듭니다. 원래 세상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돈이 또 하나님보다 우선시할 수 있는 것이죠. 돈 때문에 하나님 생긴 것을 떠납니다. 돈 벌려고 그냥 예배하는 것도 폐기쳐버리고 그러다가 그래서 돈은 벌지만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 하나님과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정작 자기가 어려움 만났을 때 도움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연계되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디 가면 와이파이가 있잖아요. 와이파이죠. 와이파이 가게 되면 거기서 얼마인지 연결돼 가지고 인터넷에서 서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와이파이에서 떠나고 나게 되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임재,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의 관계에서 이 와이파이 전이 끊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앞에다가 절하는 것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다 상 차려놓고 밥 차려놓고 고기 놔두고 과일 놔두고 그 앞에다 절한다는 건 뭐예요?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들이 하는 모든 제사 행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삿날은 귀신의 잔칫날이에요. 왜요? 귀신이 와서 그 집에 역사하니까. 제사 드리고 나고 나면은 반드시 그 가정에 재앙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갓집에 제사 많이 지르면 그 종갓 집안이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우상을 통해서 향을 피워놓고 뭐 하게 되고 지난번에 미얀마나 태국이나 어디 딴 데 나가게 되면은요 집집마다 곳곳마다 상점마다 막 이렇게 향 피워놓고 우상 만들어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도 그런 거 많아요 보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사단이 그것에 역사하는 것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쉽게 말해서 막 내가 하나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필요할 때 사단이 역사한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을 익하여 거룩히 지라. 우리가 주일을 하필 예배드릴 때 예배 안 드리게 되면은 어둠의 영들이 내 마음속에 짓누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고 내가 내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영적으로 충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더 어두운 생각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우나 가잖아요. 사우나 가지고 한번 깨끗이 씻고 나게 되면 물론 집에서 샤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우나 가서 한번 이렇게 뜨거운 물에 담고 샤워하고 나게 되면 몸이 깨끗하잖아요. 개운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 가지 오염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럴 때 내 영혼이 새로움을 잊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예배가 없게 되면 그야말로 세상에 오염된 상태에서 더러운 몸 가지고 몸과 마음 가지고 계속 살다 보게 되면 이게 죄인지 뭔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다 보게 되면 나중에 육신의 질병이 온 것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병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게 될 때 우리가
사단의 세력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물론 물질 가지고도 공경하지만 말로도 부모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 순간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또 이렇게 가정 자녀들 가운데도 이웃 가운데도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비판이나 정죄나 불평 나와보세요. 바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 불평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말 한마디. 그래서 성경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들은 은혜 끼친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가 은혜받게 만들어라. 할렐루야. 내가 뭐 대장이 되어가지고 왕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 비판하고 저 사람 정죄하고 뭐에 대해서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순간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평화가 깨져버리고 기쁨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항상 싸울 때도 칭찬하시고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사단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미움 자체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게 되면 이게 바로 살인과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게 미워진 마음이죠.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집에서 탐내지 말아라.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 인천공항에다가 언제는 가방을 하나 놔두고 갔어요. 가방을 이제 뭐 큰 가방, 작은 가방, 뭐 이렇게 또 조그만 가방 보통 3개를 갖고 다닙니다. 큰 가방에다는 이렇게 큰 짐 보따리 넣고, 작은 가방은 이제 캐리어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조그만 가방 올려서 왔다 갔다 하고, 한 번은 이렇게 지하실에서 밥 먹고 차 시간 이제 보고 버스 시간 몇 시니까 그 안에 빨리 밥 먹어야 되고, 먹고 나면 빨리 터미널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딱 밥 먹고 나서 그냥 캐리어에다가 들고 이제 나왔어요. 이제 큰 가방을 놔두고 왔어요. 뭔가 나온 듯 허전해. 그 어떤 허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막상 이제 딱 타서 버스 타서 보니까 그 큰 가방을 안 실은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인천공항에 전화하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보내주는 거예요. 어디가 이런 나라 있겠습니까? 밖에서 그것도 이렇게 버스 타는데 밖에 놔두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고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 됐어요. 할렐루야. 다른 나라 같으면 상상을 못 합니다. 상상을. 그러니까 뭘 놔둬도 안 가져가요. 사람들 안 가져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남의 것을 탐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솔로몬 시대는 그렇잖아요. 너무나 은금이 풍부해서 은은 가치 여기지 않았어요. 하도 풍부하니까. 지금 한국이 그렇습니다. 뭐든지 다 풍부합니다. 옛날에는 어렸을 때 청이라 했지 않습니까? 청장사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하룻밤 자면서 그 한 숟갈 이렇게 떠서 우리에게 먹여주게 되면 그 청이 그렇게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은 꿀이 사방되어 있습니다. 인삼도 인삼을 이렇게 어떤 필리핀이나 선교지에 가가지고 인삼 한 뿌리 주면요 너무나 좋아해요. 지난번 인도네시아에서 인삼 찰 가지고 갔는데 신학생들 9명에서 9개를 이제 가방에 넣어가지고 보따리를 만들었습니다. 세관에 이제 통과하는데 이현수 목사님과 김발 목사님이 먼저 나가고 나는 지금 늦게 나와서 나중에 하는데 그분들이 그 선물 보따리 갖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다 까가지고 계산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계산한 거예요. 세금 먹이려고. 그래서 내가 가서 이야기해서 도대체 왜 그러냐니까 이거 전부 다 이렇게 새 것들이라 관세를 물려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주에 신학교에 한 40명 졸업식이 있는데 내가 졸업식에 초청받았다.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졸업생들 선물로 지금 9명인데 9개 가져온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려고 가져왔다. 그리고 이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어디에 써있냐 물어봐요. 그래서 딱 까가지고 원래 여기가 이렇게 써졌는데 얘가 써진 것이다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워가지고 그냥 온 것이다. 왜 유통기한 지난 것을 가져왔느냐. 이것은 그래도 한국 선교사들을 주면 좋아한다.
우리가 유통기한 지난 음식은 먹으면 안 되지만은 유통기한 지난 이렇게 화장품 같은 괜찮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한국 선교사들 따로 주려고 이렇게 가져온 것이다. 그럴 때 내 짐을 다 뒤져 큰 가방 들인데 그가 이제 이 가운이 들었어요. 박사 가운이 들은 거예요. 이건 뭐냐니까 봐라, 이건 내가 지금 졸업식 때 입으려고 가져온 가운이다. 네 명함을 내놔라. 내 명함이 한국 주민등록증 보여줬어요. 이 집사님 알 수 있나요? 모르겠다. 이게 증거다. 내가 초청받아서 그날 내가 이렇게 졸업식에서 하는데 선물로 가져온 것이다. 이 인삼 박스 하나가 얼마냐 물어봐요. 차가. 그래서 이거 한 $5, 한 5천 정도 된다.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그래요. 이게 지금 뭐 분말이야, 파우더, 인삼, 진샘 파우더다 이게. 진삼이 아니고 진짜가 아니고 그것밖에 안 되냐고. 이 사람들은 인삼을 굉장히 이렇게 귀하게 여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그 대장이 그러더라고요. 야, 당신 말을 믿는다. 그러나 다음에는 이런 거 가져오지 말고 인도네시아 와서 사가지고 선물 줘라.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결국 이제 관세 안 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은 너무나 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는 굉장히 귀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막 탐심이 생겨. 저를 가고 싶다. 그럴 때 사단이 그걸 가지고 저걸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고 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탐심에 매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파키스탄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번 양복을 꼭 입고 다녀요. 의사 출신 하는가. 갈때 보니 추울 것 같아서 내가 입었던 패딩 잠바가 있어요. 패딩 잠바도 비즈니스 때 누가 줘가지고 입은 것인데 그 산 것도 아닌데 그걸 내가 드리려니까 입으면 작아요. 그래서 다시 내가 목사님 주세요. 내가 내 것 좀 더 큰 거 있으니까 큰 거 보낸다고 그리고 가져와가지고 또 네트 목사님이 왔는데 이분이 또 옷이 좀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입으세요 그냥. 이거 내가 누가 준 것인데 따뜻할 것 같다고. 이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면은 마음속에 내 것이란 소유하다는 탐심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오히려 내가 무엇을 축복할 것인가. 그럴 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을 해방받는 길이 무엇인가? 첫째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돈이나 약이나 과학까지도 이길 수가 없고 어떤 지식까지도 이길 수가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단을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총릇 마귀의 총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다음에 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마귀의 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온 것이죠. 호직이 바꿔집니다. 소속이 바꿔지죠. 과거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가 났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단 말이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마귀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 줬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아니 당신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어떻게 귀신이 나갑니까? 당신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세간을 강탈한다. 결박한 후에야. 그러니까 사단이 있으면 사단을 결박해야 되는데 그 결박을 어떻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이 결박받고 따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가정의 선교사라고 생각해야 돼요.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귀신이 안 나가니까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예수님 우리 집안에서 처음 믿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보다 또 어떤 금식을 많이 했어요. 장기간 금식은 안 했지만은 이틀 금식, 3일 금식 뭐 조금씩 했어요.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런 기도들이 모아지고 나니까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청소가 되고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걸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여러 가지 속박이거나 여러 가지 걸린 것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악한 영이 떠나고 집안에서 재앙의 세력들이 떠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무장하라. 악마의 관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로 무장하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나갈 때 악한 영들이 튼튼하게 못하죠. 여러분들 정식기도문 계속 하지 않습니까? 정식기도문 속에 지속적으로 세계 주요 도시마다 GBC의 사역들이 문 열리고 팀들이 세워지게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의 보혈로 저들을 덮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세계의 성도를 지켜달라고. 이것들이 영적인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할 기도를 못 하더라도 여러분이 한 정수기도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잠깐만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받아도 핸드폰 안에다가 아니면 놔두면서 계속 여러분들 보고 명단 놓고 기도하게 되면 이 기도가 우리에게 교인들에게 어떤 면에서 안전함을 주고 위경 가운데 쓰라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세계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있게 되면 사단의 세력은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 옛날 이렇게 공동묘지 앞에 지나가면 무서워서 벌 떨었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막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성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진지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도 견고한 사단의 진지가 있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내가 번 것은 내 것이고 내 돈은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것. 이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쭉 살아왔던 그 패턴에서 더 이상 벗어나가지 않아요. 내 패턴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내 생각에 수용이 안 되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게 되면 수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 때문에 편견이고 아집이고 그것들이 있는 것이죠. 또 그 지역마다 어떤 지역의 특성들이 있고 어떤 나라는 종교에 어떤 악한 성들이 있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단의 영역,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그 다음에 축복의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영역은 내 마음속에도 악한 영들이 떠나가야 돼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나게 되면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잖아요. 그 생각하면서 얼굴이 빠지고 혈색이 안 좋아지고 또 스트레스 받아서 아프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것들 또 때문에 사단이 그걸 계속해서 상처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들도 내가 축출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마음에 기쁨이 오고 자유가 오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사단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도 꼭 어떤 문제만 나오게 되면 막 싸우는 문제들, 이것도 때문에 사단의 그 문제입니다. 사단의 진지가 될 수 있게 되고 교회나 도시나 우리 국가 안에도 사단의 악한 성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무너뜨려야 우리가 가나안, 하나님 주시는 목적을 위해서 나갈 수 있게 되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가? 무력 가지고 활이나 또는 이렇게 화살 가지고 창자를 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7일 동안 돌았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외에는 사단의 세력을 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7일 동안 기도하면서
뭘 기도했는가?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일 것이다. 우리 힘으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한 것이다.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나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소리 지르면은 여리고성이 모일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함성을 질렀더니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온 세상 바라보면서 야호 하고 소리 지르나요? 그럼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혹은 또 어디가 크게 만세 하고 그러면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이 어둡게 되면요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통성 기도하시다는 것은. 또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몸이 아프면 못 나오잖아요. 환경이 안 좋으면 나올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또 급한 일 있으면 또 못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나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사모하고 했지만 그러나 참석해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예배 나온 것이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성을 지르는 것, 크게 찬양하고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 할렐루야 외칠 때 이런 어둠의 마음들이 우리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카운트 갈 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사람들 다 모여놓고 할렐루야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일단 이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져요. 그리고 지난번에 할렐루야 소리 지를 때 그 까비트 조반의 청년 이 사람은 자기 아내가 그 어려운 병이 절대 안 나섰는데 자기가 함성 지르면서 병이 나았다고 간증히 섰습니까?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질병이 떠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호시탐탐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야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고 있다. 문만 있으면 들어라. 겨울에 찬바람을 다 막지 않습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고 몸 안에 또 찬바람 안 들어오게 만들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을 해야 악한 영들이 떠나야 되고, 그리고 침범하지 못하고, 또 침범했다 하더라도 속히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주간도 주 안의 소리가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단의 문을 막는 기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아버지, 저를 삶에서 알면서도 순종치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저는 오직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일어섰을까요? 네. 한번 하고 나서 아멘 합시다. 자, 2번, 저와 저의 조상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세대에 이로 인한 모든 저주는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이 천대까지 임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안식을 구하지 않고 육체에 의하여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부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부를 추구하며 도둑질하고 거짓으로 속여 재물을 취하여 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저는 부모를 공경하는 주의 계명을 알면서도 순종치 않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형제와 자매들이 나에게 범한 죄를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온전치 못함을 인하여 회개하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는 형제와 자매들이 나에게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판단하고 정죄함보다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자초한 저주의 말들을 위해 예수님의 보혈을 취합니다. 아멘. 저주의 말을 바란 부모님의 말들 위해 예수님의 보혈을 취합니다. 아멘. 저희 권위자가 적법하지 않게 나에게 말한 저주에 대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저주의 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효화시킵니다. 아멘. 이제 회개함으로 나의 삶에 열려있던 악령의 문을 닫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무한하신 은혜로 지금까지 열려있던 모든 악령의 문이 닫혀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나의 삶에는 오직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악령의 영향부터 나를 건지시고 지키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특별히 그리스도 권위를 가지고 명령한다. 질병의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연약함의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상 숭배의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미혹의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 우리 손 들고 아멘 할 때 손 들고 합시다. 점치는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두려움의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중독의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간음의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변태의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거짓의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교만의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질투의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슬픔의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적그리스도의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다 했어요?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이런 마음속에 악한 것들 다 물리치고 다 승리하는 그런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읽고